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9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아멘. 너무 기니까 일단 이까지만 읽고 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이 5번째 독수리가 이제 아주 웅장하고도 두렵게 위협적으로 예, 쑥 지나가면서 땅 위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샥 지나가니까 얼마나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아마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예, 그냥 지나가는 천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능력과 힘이 있는 독수리가 아니라 그 지나가는 그 참새가 까마귀가 까까 화가 있으리로다 까까 이렇게 했으면 참 우습게 여겨졌겠죠. 근데 위험과 힘이 있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런 야생 짐승인 그런 독수리가 확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큰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확 날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극적인 효과로 이 전달하는 화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성을 담아서 너희는 다 죽을 수도 있다. 이 독수리에게 쪼이듯이 그런 이제 감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보여주시면서 독수리가 친히 입을 열어서 이 내용을 더 현장감 있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깨어 일어나서 날이 선 마음으로 잠이 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이 서서 긴장하면서 바짝 일어난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듣고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아닌 더 엄청난 극악무도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보여주면서 예, 그렇게 전달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까지만 하고 예, 이까지 얘기한 것만도 은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독수리가 예고한 대로 그러면 어떠한 끔찍한 극악무도한 고통이 주어지길래 예,
이런 것을 얘기해 놨는지, 예, 다섯째 천사가 이제 거기 안에 삽입되어 있는 나팔의 연주곡을 자동적으로 불리워지듯이 딱 나팔을 잡으면 느끼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하늘나라 천사에는 그 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서 녹음해 놓은 의도자가 거기에 녹음해 놓은 곡을 그대로 누가 잡든지 간에 연주에 숙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낌새를 채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연주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딴딴따단딴딴딴딴 따라단딴딴 뿅 똥똥똥똥똥 땅땅 찌기디기 땅땅 똥똥똥 두구두구둑둑둑둑둑둑 딕다가당 땅땅 뿅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곡조가 엄청난 이런 재앙에 맞게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영화 테마곡이 탁 나오면은 그 이제 데미 무어가 사랑과 영혼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으면서 오오오 마이 그러면 굉장히 그 내용이 더 극적으로 연출이 되고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테마곡을 굉장히 긴장감 있게 가장 이런 그거를 날이 서서 긴장함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을 연주되게 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보니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의 전개죠. 내가 들으니 하는 것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보니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뚝 떨어져서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본 거다 그런 말이죠. 예, 이게 내가 보니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서, 예, 이게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 유성이다 뭐 어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위상이 높았다가 이런 그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인해서 핵에 많이 피폭을 당해서 망해 먹은 그런 모양입니다. 망해 먹은 그런 나라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나라의 그런 주권자, 왕, 대통령,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성이 아니죠. 유성이면 이게 이제 무적행 열쇠를 받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말하는 거임을, 예, 무적행 열쇠를 이제 받았죠.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는 거는 뭡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은 어디냐면 이제 헬라어 사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 지옥의 10년, bottomless depths, 끝도 바닥이 없는 깊이. 예,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깊음, 지구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갈라진 틈. 그리고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곳이나 악마의 처소로 사용되는 곳.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무적행이라고 해놨다고 그 5차원에도 거기 무적행이 있는 것 같았죠. 끝없이 떨어지는 바닥, 그것도 지옥의 한 가지죠. 그 5차원에 있는 무적행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헬라어 사전을 보고서 이 계시록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한국말로 무적행이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그 5차원에 있는 풀목과 유황못을 두르고 있는 것 같았죠. 무적행.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무적행. 그게 우주의 한 1000만 배에서 2000만 배의 그런 길이로 루퍼로 동그랗게 둘려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떻겠어요? 고통이. 그 무적행에 들어가면 그 고통이 죽음의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고통이 있겠네.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면 부활한 몸을 입으면 얼마만한 고통이 있냐면 죽음의 4~5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본능으로 아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4~5배가 얼마만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 지구에서 당할 때 머리가 아파서 죽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겪을 때 그거를 참을 때 죽음의 한 2~3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4~5배라는 것은 미쳐 돌아버릴 정도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쨍그랑 깨뜨려버리고 뛰쳐나가버리며 그런 정도의 고통을 죽음의 4~5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면 꺄 이러면서 영원히 새색도록 새까맣게 타는 사람들이 서로 올라타가지고 그런 그 고함을 지른다고 하죠. 그 정신병이 들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정신을 놓아버리면 정신병원에 가죠. 예. 그런 고통이 영원히 단 1분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몸이 태워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죽음의 4~5배의 고통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유황못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느냐? 유황못은 이거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유황못은 말하자면 풀이 아니라 유황, 땅바닥에 있는 유황. 근데 4차원을 태우는 유황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 죽음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몇 배의 고통이 있느냐? 유황못은 죽음의 20~30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의 20~30배의 고통은 아예 그냥 입도 꼼짝 못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유황못에 떨어지는 사람은 입도 꼼짝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객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이 유황못은 절대 견딜 수 있는 이 고함을 지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이런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몇천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몇 1억 경년을 우리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좀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오. 예, 이렇게 이제 그 엄살은 아니지만 진짜 사람의 신경이 정신이 미쳐버릴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늘상 당하고 태워지고 있지만 그런 그것도 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고함을 지르는 것은 너무 이거는 견디지 못할 고통이지만 고함을 지를 수 있다는 거는 어때요? 좀 들어달라.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만과 그런 우리가 이 정도 당했으면 된 거 아니냐? 좀 끄집어내 달라. 그런데 절대 끄집어내 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1분 1초도 꺼지지 않냐느니라. 단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히 올라간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념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 바깥 어두운데 루시퍼를 가두어 놓았던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만 거기에 가두어 놓고
그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 그게 이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기간이고, 그거는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고요. 자기 또 재벌에 대한 그런 처벌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혼을 판 그 퍼센테이지만큼 80% 이상 영혼을 팔면 무조건 유황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영혼을 팔아도 그렇게 심하게 팔면 안 되죠. 물론 지옥에 가서도 안 되지만 그 죽음의 20, 30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끽소리 못 내고 가만 숨도 잘 못 쉬고 가만히 있답니다. 지 죽은 듯이 조용하대요. 유황못은.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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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무적행은 이제 그 5차원의 하늘에 여기에 불못이 밥그릇 모양의 불못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밥그릇 모양의 유황못이 있거든요. 그 요거를 둘러서 5차원의 이 루프 모양으로 요렇게 이제 둘러져 있어요. 그럼 영원히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가면 싹 암령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쪽으로 싹 암령. 이게 이제 그 우주의 천만 경배, 천만 배에서 2천만 배니까 이 루프의 길이가. 아멘. 그 이거는 영원히 떨어지다가 또 여기서도 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싹 빨려 들어가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인간은 느끼지 못하지만 영원히 돌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감을 한번 잡아보니까 이거는 죽음의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영원히 떨어지니까 여기 한번 이 무적행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차원의 선악하늘에 좌측 악의 측이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 제가 그때 5차원의 선악하늘 설명해 드렸죠. 우측의 계란 모양의 그 중간 지점에 계란 모양의 천국이 있다. 5차원의 선악하늘은 전체가 우주의 2천만 배에서 3천만 배의 크기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5차원의 영원히 떨어지는 무적행은 이 무적행 지금 그 9장 1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은 지구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거라서 무적행이라고 한글로 그렇게 한 거지. 그 헬라어 원어에는 그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 마귀들의 처소, 끝이 없는 깊이 가장 지구의 낮은 부분.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깊이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무적행이라고 한 거지. 5차원의 이 영원한 우주의 1000만 배에서 2000만 배에 이 길이의 무적행, 진짜 무적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불못이고 여기가 유황못이고 밥그릇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연습장에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예, 하여튼 굉장히 큽니다. 무한대에 사람이 들어가도 결코 좁지 않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이제 죽음의 10배에서 20배, 즉 불못과 유황못에 한 중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떨어지니까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영원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10배에서 20배 맞습니까? 죽음에. 제가 볼 때 그렇게 감이 잡혀서 제가 여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맞다면 죽음의 10배에서 20, 여기 이제 무적행이 있고 제가 이제 저번에 여쭤볼 때 있는 것 같아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무적행이 5차원에 그러면 이게 맞다면 죽음의 10배에서 20배가 맞는지와 이 지구상의 속도로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지 아버지 그거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건 이게 맞다면 여기에 무적행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맞다면 5차원에 죽음의 10배에서 20배 이게 맞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와 몇 배, 몇 킬로의 속도로 지구상의 속도로 한다면 영원히 계속 무저갱에 넣으면 떨어지게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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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놨으면 됐어. 기도만 상달이 된 것 같으면 이제 기다리면 언제든지 나와서 언젠가는 해주시거든.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는 이런 지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지옥 이야기가 나왔죠. 그 절대 안 꺼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절대 천국에 넣어주는 게 아니요.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떡불 꺼뜨리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침짓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절대 영원히 버려버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정확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고 성경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내가복음으로 자기가 교리를 자꾸 아름답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미석을 꾸며서 옷술과 경문을 넓게 차듯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인 줄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를 범한 사람만큼은 영원히 버리고 다시는 진노하셔서 내 아들의 피를 밟고 배신하고 모독하여 수십 년간 베풀어준 부모의 몸과 살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희생해주신 사랑을 짓밟는 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절대로 다시는 용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대부분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머릿속에 껍데기로만 믿지 마음속에서 믿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죄만 짓고 살지 죄는 마귀의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장.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려 천국에 넣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려고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을 짓밟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다시 믿기 이전처럼 죄의 종이 되어 거기에 종로로 타러 간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양자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껍데기 쭉정이 염소가 돼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전부 다 태어나서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주여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항상 먹여주시면 잘 따르겠습니다. 안 된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지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안 돼. 아니 당신 피와 살이 그 몇 인분이나 된다고. 가자 다 가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는 오늘날 교회 댕기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을 때에 그들의 삶의 선택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 양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을 타락하고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아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즐기고 누리며 선택하며 따라가는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양이 아니라 염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고 양육돼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거짓 미혹과 현혹을 먹고 마시고 따르면서 그거를 믿고 광야 1세대처럼 마귀의 자식으로 성장되고 자라나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접붙여 마음과 양심과 신앙을 팔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귀의 자녀 즉 양이 아닌 염소,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양인데 말로서는 음매 주여 하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과 현혹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기 어렵다. 주님의 살과 피는 먹기 어렵다. 가자. 오병이어는 안 만들어주고 무슨 엄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그런 인도는 배척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며 괜찮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왜 우리를 만나밖에 안 주냐, 왜 메추라기와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애굽의 고기는 어디 갔냐, 평생의 40년을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광야 1세대처럼 다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넣어주는 미혹과 마귀가 넣어주는 죄악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넣어주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도를 쫓아 달란트를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소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자기를 희생하고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고 따라 나가는 양이 되어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이 삶에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거룩하냐 아니면 더럽고 취약하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고 의를 행치 않고 더럽고 취약한 것을 행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미혹된 삶을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정확한 증거라요. 정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나무이라면 당연히 배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떫은 감을 맺고 있는데 자기가 배나무라고 한다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자녀라며,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다며, 그러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의 수액을 날마다 쭉쭉 흡입을 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데 거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도둑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열매가 맺히겠어?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마음에서는 떨어져 나가서 마귀의 미혹을 더 믿고 따르며 세상의 마귀의 가지에 접붙였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지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가지에 붙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떨어져 있고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입니까?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입니까? 삶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예수 피를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마셨는데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는 안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가지에 젖붙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부터 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어린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유치부 어린이들도 다 그래요. 전부 다 죄악된 삶만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어떤 거가 들어있는가를 알려하면, 어떤 하나님이 문제, 과제를 한번 딱 줘놓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달아보시면 1초 만에 파악할 수 있어요. 진정 어린 사람인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쭉정이로 구분을 하십니다. 가라지로 구분하고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하여 휴거되지 않고 환란에 던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법이에요.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온전하고 거룩한 영원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짓밟게 되면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목숨을 다한 부모가 대신 죽어주는, 칼기 몸을 찢고 살을 찢어 죽어주는 그 죽음을 죽어주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부모의 사랑을, 몸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싫어가지고 불쌍해서 대신 몸을 갈기 찢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로마 군병들의 발에 잔인하게 짓밟혀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심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삶을 선택해서 자기를 위하여 한번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욕을 보이는,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완전히 밟아버리고 죄를 편하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그냥 부정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 성령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소멸하는 죄, 그 죄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의 죄로 나누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살인죄를 지었어도 우편 강도도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30명을 죽였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몰랐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몰랐을 때. 그러나 그런 죄를 전부 다 용서하고 지옥에 가는 죄를 전부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내려오셔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내 죄를 대신 지고 몸을 갈기 찢어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을 땅바닥에 밟고 또 배신하고 떠나가서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12장에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타락한, 믿기 이전보다 7배와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자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고 히브리서 6장 10장에 완전히 버리게 되고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기 이전에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믿고 나서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피와 사랑을 짓밟고 자기가 편하게 죄짓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현혹을 받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처절하게 2번씩이나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의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너희는 너희 편할 대로 그렇게 교리 만들어 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그 교리를 만드는 너희 목사, 교수, 총회장들조차도 10살도 안 되는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조차도 구원받기가 어렵고요. 너희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여러분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2단계만 돼도 믿음이 억수로 좋은 거요. 대부분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많고. 아니 기분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영혼이 몇 살인지. 물어보시라니까. 당신이 뭐 아무리 내가 120살이니 뭐 나는 80살이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조건 김민영이는 전도사니까 나는 목사요, 총회장이요, 교수니까 사회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니보다는 믿음이 좋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를 주장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마귀가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아이고 이 내 새끼 대빛네. 아이고 이 새끼 이건 내 새끼네. 이제부터 가자. 예, 큰일 납니다. 거짓말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신앙의 단계가 니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받기 어렵다.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민영이가 믿음의 5, 6단계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니보다는 믿음이 좋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7단계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사람들이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민영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몇 단계입니까? 영혼이 몇 살입니까? 그거조차도 못 물어볼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갑니까?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그 얼마나 쪽팔리는 삶을 좆대가리만 굴리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니김이 씹같이 살아가길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몇 단계고 영혼이 몇 살입니까? 그거를 물어서 확인도 못하는 지경으로 살고 있어요. 예? 너무 부끄러워서 너희는 못 물어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희가 진짜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김민영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빴으라도 쪼로로 가가지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무 너희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추악하고 죄악돼가지고 그거 물어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물어볼 그런 용기도 못 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안 그래요? 담대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김민영이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담대하다 왜? 너희처럼 거짓말 안 한다 왜? 하나님이 94살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6단계 6.7이라고 한다 왜? 너희는 몇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8.8이라고 하나? 그래 그 얘기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고. 구원도 받기 힘든 것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구나.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네. 금식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할 건데 전도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목사니까 당연히 니보다는 믿음이 좋지. 그러면은 청년부하고 집사님들이 나이 많다고 해서 청년들이 더 항상 믿음이 더 적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좀 어리고 청년부라도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더 인정을 받고 함께 하심을 입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왜 내가 목사니까 전도사는 왜 그런 목사님들보다는 믿음이 항상 작다고 그렇게 그게 정해놔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짓 이뻐하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침노할 수 있다고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왜 여러 목사님들은 전도사는 무조건 내 밑이야 내 아래야. 육적으로는 제가 목사님들의 아래가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제가 목사님들의 아래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하늘나라 등수가 몇 등인데 여러분은 등수가 몇 등인데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까? 여러분은 등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죽었던 수십억 명 수백억 명 중에서 최소한 10만 등 안에는 들어가야 등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0만 등 안에는. 그 여러분은 몇 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도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목사님들의 70에서 80%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너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니는 지금 지옥에 안 가냐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라고 해도 나는 내 고정관념 내가 복음대로 김민영이 니보다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거를 고정관념으로 딱 정해놔 버리니까 무슨 정답을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영혼의 나이가 88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고요. 여러분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총회장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제 측에서 딱 관계를 안 합니다. 꽉 막혀가지고 세상 권세 그걸로 전부인 줄 알아. 세상 권세 그걸로 전부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님들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김민영이가 거짓말이고 네가 또 맞다고 하지 왜? 에? 이것도 김민영이가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안 온다고 하지. 그거는 무서워서 못하겠나? 하나님 앞에 날벼락 맞아 뒤질까봐 그거는 못하겠어. 아이고 참.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면 김민영이처럼 다 깨놓고서 내 몇 등입니까? 영혼 몇 살입니까? 그걸 물어봐야지. 그리고 응답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네가 복음으로 니는 88살입니까?
예, 목사님들. 전도사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믿음이 진급이 안 되고, 목사님들은 딸딸이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뭐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춤추고 이런 식으로 해도 믿음은 계속 올라가네요. 야, 참 세상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 너무나 거꾸로 됐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70에서 80%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예. 그래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한테 나는 니보다 믿음이 좋다. 니는 전도사기 때문에 무조건 내 밑이야. 그 육적으로는 제가 미치죠. 예, 육적으로는 제가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제가 미치냐 이 말입니다. 예, 목사님들 영적으로도 제가 미치예요. 그러면 육적으로 제가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신뢰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사님들도 저한테 신뢰를 범하지 않고 존중을 해야지. 왜 무조건 까놓고 멸시하고 무시하냐고요. 예? 뭐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뭐 김민영이가 교회도 없이 혼자 있고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명자라고요. 에녹이 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큰 재산을 받고 욥처럼 대부호가 됐습니까? 엘리야가 뭐 이렇게 큰 재산을 갖다가 받고서 뭐 나라에 들어가서 뭐 직책을 받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야도 혼자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엘리야나 엘리사는 유명하게 됐기는 했지만, 저도 4년 뒤에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 때는 한 자리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 그런 뭐 자리 그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쫓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예, 그런 거 좋아하면 아버지가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하고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도 목사님들은 지가 그렇게 안 사니까 김민영이 저거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그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김민영이가 18년 동안 24시간 에녹처럼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라고, 네가 그렇게 안 살고 조시나 벌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거진 99%에서 100%가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를 여러분 가까이 안 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가까이 안 하는 거는 좋은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믿음의 뭐 이렇게 등수나 영혼의 나이,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지,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몇 년이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들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님이 70에서 80% 이상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껍데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의 그런 마음에 부려주는 권세와 권력을 쫓아 따라갔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왕이었던 척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전부 다 교회가 권력화돼 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붙어가지고 껍데기가 된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 잊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목사님들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김민영이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시고, 금식하면 물어보면 답을 얻기가 쉬워요. 하루나 이틀이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진짜 구원받기 어려운지 영혼이 몇 살이고 몇 단계에 있는지 믿음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영혼의 나이는 알려드렸죠. 내가 몇 단계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영이 말이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뭐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육신적인 직급이 낮다고 니는 내보다 믿음이 낮은 사람이야. 네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좀 너무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권세와 권력이 없다고 예,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주의 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 안수 작은 교단에 가면 목사 안수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니는 그 거짓말 그 뭐냐 거짓말이 아니라 평생 너는 전도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목사 안수 안 받는 거고요. 물론 큰 교단에 가서 제가 쫓겨났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까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전도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도 아닌 것이겠네요. 목사님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입니까? 네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네가 판단해가지고 임마 주의 종인지 아닌지 그걸 하려 그러면 임마 네가 하나님을 해야지요. 목사가 아니라. 아니 그리고 김민영이가 주의 종이라 하면 선지자라 하면 원래 선지자의 소명이 하나님을 모시고 둘이만 살아가는 게 소임입니다. 선지자는 원래 그런 소임이에요. 사람에게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그런 소임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셀이 끌고 다니면서 굴리는 거지. 하나님만 저를 데리고 있으면서 굴리는 거지. 너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보내는 그런 소임이었으면 또 내보냅니다. 예, 삶은 천차만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들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금식을 하셔서 김민영 전도사 말이 맞는지 목사님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만 크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이고 이 양반들아 사울처럼 그렇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어찌 모르는고. 목사면은 그 정도는 기본인으로 알아야지. 야 이 새끼야 뭐 쳐다보는 눈밤을 딱 때리가 터져볼라. 예. 예, 반드시 목사님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김민영 전도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무조건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안 가졌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야 너희한테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서 너희가 귀중한 줄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너희는 목사라도 세상 권세가 더 중한 사람이니까. 아예 저는 목숨 지금 제가 순교해서 아버지가 죽이신다고 해도 아예 저는 하나님이 더 중해요.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중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들의 신앙의 단계 영혼의 나이를 확인하시고 회개하시고 예, 이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십시오. 진짜 마시십시오. 예, 그 수도꼭지를 피의 수도꼭지를 더 이상 잠그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 그 피의 수도꼭지를 콸콸 털어 넣으세요. 그러면 그 피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고
빛과 소금이 되고 싶고 달란트를 남기고 싶고 충성봉사 헌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서 성령의 기름 등불은 날마다 가득히 예비하여 4년 뒤에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참 알곡 신자들이 알곡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천사 나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이제 땅에 별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내가 눈이 거기에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무저갱 여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유성입니까? 예, 이게 유성이 아니죠. 유성이 그러면 살아있어갖고 무저갱 여세를 받아가지고 1장 2절에 보면 무저갱을 연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성이 살아있는 인격을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그 무저갱 여세를 열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힘과 그런 그거 뭡니까? 그런 세상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국가의 위상이 세계 거의 최정상의 위치에 서 있다가 아마 이 전 3년 반의 핵전쟁을 비롯한 여러 세균전, 생화학 무기 이런 전쟁으로 전 3년 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어서 나라의 위상이 크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거의 나라가 괴멸될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 별, 즉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사탄이 가장 부상시켜 놓은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탄의 그런 그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의 미혹과 속임수 가운데서 그 감추어져 있는 거를 이제 열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때 이 별은 아마 시진핑이 중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G2라고 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 그 참소를 해서 우리 그 사상에 있는 공산주의 나라도 미국처럼 다른 EU처럼 경제적으로 여와여 부상을 해야지 우리는 똑같은 그런 그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아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열강만큼 그렇게 크게 발전하고 뻗어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탄이 밀어주어서 그 부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3차 세계대전에 그 핵전쟁 때 중국이 이제 땅이 좀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거의 괴멸될 지경이 되는 모양이에요. 전쟁에 많이 이제 참패를 하는 모양이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말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고 이해가 되는 거지. 예상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몰라서 짐작을 하더라도 뭐 이 별을 갖다가 뭐 유성이니 어쩌니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억측을 하면 안 돼요. 짐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렇게 순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같이 따라 흘러가야지 성경이 흘러가는 곳으로 지 혼자 땅굴을 파고 있으면 망합니다. 사입이 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하셔서 성경을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하나가 있다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중국 한 나라지 러시아나 그런 그 어떤 그 어딥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크게 이렇게 전쟁에 대패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러시아도 이제 우주선도 띄우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공산주의 이제 붉은 말의 진영의 세력 중.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푸틴이가 그렇게 이제 전쟁에 크게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는 아닌데 중국은 엄청나게 아마 피해를 입어서 피폭도 있고 뭐 원자
방사능의 피폭도 있고 거의 괴멸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것을 이제 지시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이제 남은 하나님을 수십 년 베풀어 주신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베풀어 줍니다. 성령으로 120년간. 그거를 짓밟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렇고 이 땅에 버려진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지시하셔서 이거를 이제 이 뒤에 보면 이게 뭐냐면 생화학 무기는 무기인데 몸을 마비시키는 생화학 무기를 딱 쏘면 무능화 작용제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살아는 있는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4년 뒤에 또 이제 이런 4년, 5년, 6년 뒤에 이제 이게 쏘아지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4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그때는 또 엄청난 그런 작용제들이 훨씬 고성능에다가 엄청난 고통은 몇 배로 더 많이 추가되는 그런 생화학 무기들도 많이 또 생겨날 거예요. 지금 없는 거. 얼마나 많은 게 생겨나겠어. 몸을 마비시키면서도 정갈이 쏘는 것처럼 콱콱콱 계속 하루 종일 온몸을 욱신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어마무시무시한 그런 그 기술력은요. 각 해 년마다 달마다 엄청나게 바뀌는데 년마다는 얼마나 많이 바뀌고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엄청난 그런 작용을 하는 생화학 무기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없는 그런 제품의 종류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시하시고 허락을 하셔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온 세계를 이제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검은 말의 탄자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서 이제 재앙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에 그런 밀한되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그래서 사탄이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3, 4단계 이상 성령님과 주님께 속한 진정한 알곡 신자는 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는 검은 말의 탄자는 사탄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면 다 풀리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사탄에게 지시하셔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온 세계를 쓸어버리게 하신 것처럼 망하게 된 그런 중국 그 나라의 전세를 회복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키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던 사탄의 음모와 계략에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이제 사탄에게 드디어 허용을 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사탄에게부터 떠나간 사람에게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고 퍼붓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재앙이죠. 이게 지금 있는 생화학 무기만으로도 끔찍해서 그 생화학 무기가 만약에 사용되면 그거는 막 거의 그냥 다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4년 뒤에 4, 5, 6, 7년 그 뒤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어떠한 어마무지하고 막대한 무시무시한 화학 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 그런데 이제 이 무적행 열쇠는 시진핑이가 예,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적행 열쇠를 여기 받았다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전세 역전을 위해서 너희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런 그 공산주의가 좀 이렇게 이제 세상에 그런 재앙을 남겨지고 버려진 하나님을 배신한 족속에 대한 진노와 재앙을 퍼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선심 쓰시듯이. 아멘. 너희 전세 역전을 위해서 금지된 생화학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번에 너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허락을 해 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라. 예. 그렇게 이제 사탄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평소에 사탄이 시진핑이나 이제 푸틴이나 김정은이는 사탄이 불어넣어 주면 예,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던 이제 그런 이제 폐역부도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있던 시진핑이에게 그 마음의 계략과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한 내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한 것처럼 그렇게 가라지를 덧뿌려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세상을 이러한 끔찍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땅에 하나님을 배신한 수십 년간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고 떠나간 그 족속들을 싹 쓸어 재앙으로 쓸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이제 그 공산주의의 그런 전쟁의 세력이 좀 불리하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민주주의 진영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심을 쓰시듯이 사탄에게 너희 그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불리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특전을 부여할 테니까 생학 무기를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해서 뭐 잘 싸워보도록 해라. 그 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탄에게 허락을 해 주셨고 사탄이 이제 무적행의 그런 깊이 감추어진 음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생화학 무기를 싹 가져와 가지고 미국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시진핑이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했던 것처럼 사탄이.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결정한 대로 여러분의 미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원자 입자 하나 남김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한 대로 되어집니다. 사탄이 그러면 우리를 꼬시고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냐. 예,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지혜와 모략으로도 사탄은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느니라. 그 시가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조금만 일을 해버리시면 신경을 써서 일을 해버리시면 그 지혜로 우리에게 대한 사탄의 농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루시퍼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혜와 모략 싸움을 하면 개좆도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 미혹을 불어넣고 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뇌물 받고 돈 주고 권세와 권력 주고 진급시켜주고 요런 걸로 사람을 낚아채서 낚싯바늘에 깨가는 거거든요. 지혜 싸움으로서는 루시퍼가 IQ가 2, 3천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 지혜가 있어도. 제가 그때 바둑 그 단수로 하면 루시퍼가 바둑이 10단이라면 하나님은 바둑이 10,000단쯤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몇 달, 1년만 딱 일해버리시면 우리에게 향한 루시퍼의 어떠한 계략이라도 다 뒤집어 엎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진리의 책도 400~500년 뒤에 될 일을 그 뭐 바벨론입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일이죠. 바벨론입니까? 파사 제국입니까? 예, 파사 제국인가 바벨론인가 그렇죠.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딱딱딱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시퍼를 개박살 내버리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지혜와 모략으로도 어떻게? 여호와를 당할 수는 없느니라.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IQ가 100하고 150의 차이가 뭡니까? 100은 좀 우스우스한 바보같이 그렇는데 150은 천재죠. IQ 50 가지고도 천재와 둔재가 갈리는데 이 사람아. IQ가 1000만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으며. 그렇게 그 IQ는 돌아가는 거지. 50하고 100만 차이가 나도 천재와 둔재가 갈려버리는 거지. IQ를 그렇게 몇 배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보다 뭐 5배밖에 안 작네 루시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IQ 계산은 아예 비교하고 상대가 안 된다니까. 그 정도는 2, 3천만 정도는. 주님은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IQ도 주님과 똑같은 7천만에서 8천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IQ는 1억에서 2억이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히 절대자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아멘.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이 세 분하고는. 피조물하고는.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첫건으로 최첫건으로 섬기던 그런 찬양 천사장이었는데 배반을 해가지고 2, 300억 경년 바깥 어두운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들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게 가두어져 놨다가 수족을 끌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때부터 미혹할 수 있도록 세상신의 역할을 임명했는데 그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주셨지. 다른 천사들은 100% 다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루시퍼에게는 세상신의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열어준 거예요. 다른 천사장들은 2, 300만 밖에 안 돼요. 그 루시퍼가 그래서 2, 3천만이 된 겁니다. 루시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죠. 헐리우드 영화 루시 영화에 나오면 여자 주인공이 루시인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내 세포가 100% 활성화가 돼버렸지. 인간은 원래 3%에서 5%밖에 못 쓰고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루시퍼가 자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루시퍼를 그렇게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루시퍼가 거짓에 이렇게 일관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지혜 싸움에서 안 되니까 거짓을 내세우고 현혹을 내세워가지고 참으로 불쌍하더라고. 제가 루시 그 영화를 보니까 루시퍼는 아마 유황못에 갈 것 같은데 구원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황못에 버려질 것 같아요. 루시퍼는. 용들도 이제 유황못에 가는 것 같죠. 용들도. 그 용들은 한 절반 정도 열어줬기 때문에 용들도 원래 IQ가 2, 300만 밖에 안 됐는데
7, 800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루시퍼 밑에서 사탄의 군단장들이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해룡이는 국방부 장관 그 정도 돼야 되니까 별 4개. 그 다음에 수룡이, 지룡이, 익룡이는 공군사령관, 지상사령관, 해상사령관 이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3스타들급입니다. 루시퍼의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루시퍼는 별 5개 원수이고 그래서 그 애들은 내 세포를 4, 50% 정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Q가 7, 800만이기 때문에 거의 1000만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기에는 거의 신이다. 가장을 해서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탄이 이제 이게 용들이 잡고 있는 거를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군단장들이야. 악한 영의 세계에. 그래서 거의 1000만에 가깝게 악한 영의 그 밑에 있는 군단장급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악한 영의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하니까 루시퍼야 네가 해볼래? 그 루시퍼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루시퍼는 100% 내 세포를 다 열어준 거고 용들은 4, 50%만 열어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6천년간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요. 니한테 관계된 하루의 1.1억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되는 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은 살아가지 않고 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부모고 영원한 남편이고 영원한 가족인데 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왜 마귀 사탄의 손만 잡고 살아가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내일의 미래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여러분을 갈구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갈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 그 기도해 보시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물어봐. 내년에 아버지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저는 물어봤다니까. 아버지 전쟁이 지금 신종 코로나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몇만 명 일어나는데 경제적으로 위축될까봐 아마 그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처럼 그렇게 이제 꼬롬하게 가는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는 좀 멈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몇만 명씩은 일어날 건데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전쟁까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내가 물어봤다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를 해 보셔야 이 헛소리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해 보시라니까. 김민영이 말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유치부부터 유년부부터 교회 학교 학생에서부터 성도 목사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해보시면 안다니까. 헛소리 안 한다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것만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김민영이는 헛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 진짜 물어보세요. 유치부 아이가 물어봐도요.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아멘. 그런데 너거는 다 큰 어른들인데 오죽히 알려주겠노?
너가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가 이가 죄 지으려고. 아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에 비가 새는 곳을 하나 땜빵을 하고 하늘나라에 그런 공무원도 못되고 일꾼과 부끄러운 구원으로 영원히 벌거벗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인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목사들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면 팬티라도 하나 걸치고 죽고 나서는 절대 부끄러운 구원은 팬티를 안 걸쳐주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지금 걸쳐야 됩니다. 그러면 9급 공무원이면 8급, 7급, 5급, 4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전부 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같이 돼가지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돼버리는데 그 성경이 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다니 너무 안일하게 잠만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 대충 어떻게 되겠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하나님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두지. 그러면 네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는 거지. 네가 팥을 먹고 싶으면 팥을 뿌려야지 임마. 개촉 같은 콩만 뿌리고 있는데 씨발놈아 팥을 달라고 하다니. 그러면 니는 뭔데? 니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전지전능한가 봐. 하나님도 콩을 먹고자 하면 콩을 뿌리라고 하는데 니는 팥을 뿌려놓고 콩을 달라고 하니까 니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전능자인가 봐.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내년 아니면 2025년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년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사람아 지진과 기근과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잖아. 지진과 기근과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인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역병이 나고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도 지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이 정도 지진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지진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 각동 각처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잠자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실 거고 언제까지 그렇게 죄만 짓고 계실 겁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돼서 영원히 남의 하인과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급은 언제 하실 거냐고요.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틀고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환영하고 받아 마시고 영접하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고 선하게 의롭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신성인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팬티라도 한 장 걸치고 공무원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진급이라도 됩니다. 예수 피를 진짜 믿고 깨어 일어나 마시십시오. 예수 피를 진짜 믿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 피 안 마시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마귀의 새끼 돼버립니다. 죄만 짓고 살다가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지옥에 버려집니다. 휴거가 안 됩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교회만 나갔지 주여 주여 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외면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살아가다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거는 너희도 믿고 알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왜 거기서 열애입니까? 너희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까?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실은 알면서 왜 여러분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깨어 일어나 이 시간에 마음의 가족을 찢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내 칼로 마음의 가족을 푹 찢고 받아 마시고 예수 피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광야 노뱀을 바라보셔서 죄를 짓고 싶은 소욕이 예수 피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깨끗하게 이 순간에 치료되고 나음을 입어서 12의 혈루증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처럼 죄를 짓고 싶은 소욕, 마귀 사탄이 불어넣고 있는 미혹이 이 순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음을 입고 고쳐져서 영원히 나아버려서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신실하게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살고 싶어져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선택하여 충만하게 남길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마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온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남은 4년 뿌려주셔서 그 마음의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성결해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자녀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낱낱이 물려받아 세세의 큰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직분과 재산과 직위를 물려받아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피가 진실임을 믿는 자, 진정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영접하는 자, 진정한 예수 피에 의해서 죄를 짓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모든 육신의 정욕의 질병이 깨끗하게 혈루증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깨끗하게 말라버리고 치료되어지고 나아버린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